오늘 말씀의 제목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사명. 우리 지난 주일은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실패자가 되지 말고 복되게 거룩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느냐.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과거 우리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우고 헌신했던 분들을 기리면서 감사하라고 이 달을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지만 물론 우리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은 사람 희생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국군 묘지에 국립 묘지에 가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비석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시신을 찾지 못한 그 산천에 어딘가 묻혀 있는 그런 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물론 그분들의 엄청난 피의 수고 희생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리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다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데가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왔고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수고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많은 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짓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만은 국가가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입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상호 간에 귀하게 여기고 협력해서 국가는 교회를 잘 보호하고 교회는 국민의 사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이렇게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 운동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나라가 떠들썩했습니까?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로 인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제 위치에 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기 위치에 서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헐뜯고 댓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그건 희망이 없습니다. 자, 국민의 주권이 뭐죠? 우리가 투표의 주권이 있어요. 투표를 통해서 누가 되든지 당선됐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욕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고 성도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제일 첫째 뭐냐? 첫째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하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째로 구원한다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기도해 드릴 사명이 성도에 있어요. 기도 사명. 자, 우리 예수님 몸소 세상 오셔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거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예수님 몸소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선포되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강조한 게 뭐냐 하면 국민으로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백성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나라를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 물론 그 가운데 여기 특별히 2절에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들인데 70억의 인구들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그들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선교사들을 기도하면 그들이 각 나라의 처에는 처소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천국운동에 동참하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질로 몸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상인데 보니까 기도를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도고를 하고 감사를 하라. 간구는 특별한 제목을 두고 간구하는 기도고 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 도고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기에다가 감사를 청가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고 기도를 하되 원망이나 인상을 쓰하지 말고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결국 감사하는 기도 안 했어요? 감사 기도. 2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첫째가 임금들. 자, 세계 많은 최고 통치관전들이 많습니다. 통치권자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대통령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기 보자고요. 명령했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우리 자유의지에 맡겼습니까? 이거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2절에 뭐라고 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래요? 하라 하는 건 뭐예요? 명령이 명령.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한대 말이에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가 됩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과 순종 미달의 죄인데 하나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고 믿지 않는 죄예요. 명령도 불순종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지금 정치하잖아요. 마땅히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해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결국엔 모든 해는 다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기도하고
또 국가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는 모든 공직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대통령 은혜를 베풀어 정치 잘하게 하고 모든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에도 보면 애국가 후레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일순간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구약시대도 보면 기도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구약시대 우리 구약교회를 통해 말씀해 줬잖아요. 특별히 우리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광야 교회 시대에 아말렉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거죠. 이상하게도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스라엘이 통쾌하게 이기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니까 반대로 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기세당당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손에 달려서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손이 뭐냐? 기도손을 말합니다. 기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선에 의해서 모두가 다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보세요. 블레셋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당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깨달아진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을 가면서 죄만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 해가지고는 사무엘 선자의 말을 듣고는 모두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는 회개 운동한 거 아닙니까? 철저히 회개해서 회개하면 운동하니까 기회를 타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비무장 상태에 저들이 모였다. 그래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들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비무장 상태인데 그들이 사무엘을 중심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르르 꽝꽝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뇌성, 하늘 내리 않는 같은 그런 엄청난 뇌성에 그들이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도망가기 바빠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위에서도 능력을 베풀어서 비무장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리하도록, 그래서 블레셋 속국에서 벗어나가 자유 독립국가로서 얼마나 복되게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또 우리 에스더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메데파사 나라의 포로로 생활했던 유다 민족이 아말렉 족속으로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총리가 되어 가지고 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말살시킬 정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유다 백성을 전부 말살시키려고 하는 바로 직전인데 인종 말살시킬 정책을 해 가지고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유다 민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유다 민족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모든 원수를 다 갚는 날로 만들어졌어요. 대승리적인 날. 기도의 힘입니다. 또 여호사밧 시대에 3대 연합군들이 중무장해가지고 연약한 이 유다 민족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는 힘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과 함께 합심해서 왕을 중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 자기끼리 그냥 싸우면서 자멸하게 만들었어요. 대성공적인 그런 체험적인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 포위했잖아요. 꼼짝없이 이제 줄에 죽게 됐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의 모든 사람들의 전부 숨통을 다 막아버렸어요. 숨통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 아래 18만 5천의 시체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하면서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어려운 위치입니까? 정말 풍전등화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언제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것은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6.25 사변 시에 북한군이 부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정말 이름 그대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산화가 될 뻔했는 위기에서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유엔군이 파견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아주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금시험 기도를 많이 했더니 희한하게도 유엔군이 파견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다는 거예요. 유엔회에서. 그래가 유엔군들이 와가지고는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또 특별히 전쟁 통해 6.25 사변 전쟁 한창 때 그때 7월 7, 8월인데 장마가 뭐 대단했다.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북한의 중공군 북한군들이 그냥 개미처럼 몰려오는데 비행기가 뜰 수 없네. 비행기가 떠야 뭐 공격해야 지로를 막을 텐데 비가 너무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 아닙니까? 믿음의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 모아놓고 여러 번 금식하면 기도해달라고. 이 나라가 심각해졌다고. 지금 비가 너무 와가 비행기에 못 뜬다니.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면 기도했더니 희한하게도 실파를 그렇게 장마가 딱 거쳐버리고 아주 맑은 날이 돼가지고 시원하게 비행기 떠가지고 막 공격해가지고 아주 통쾌하게 물리셨다는 얘기 있어요. 이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25 사변 때 부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야에 숨어가지고 초비상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만약 그때 만약 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북한 보라고요. 지금 교회가 있겠습니까? 성구학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사라진 옛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그 공산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공격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돼 가지고 세계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얼마나 좋은 나라에 지금 뭐라고 얼마나 자유롭게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참 이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는 새벽기도가 유명합니다. 새벽기도 참 유명한 거예요. 세계 많은 교회들 보면은 새벽기도가 없어요. 미국은 얼마나 그 뭐 기독교 국가처럼 말하지만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은 희한하게도 우리 조상을 잘 만나서요. 기도하는 그 옛날에 그 무슨 그런 습관이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화돼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지만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주던 기도의 본을 지금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잖아요. 새벽 미명에 습관을 산에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요즘은 뭐 개척교회들 사람 없어 새벽 기도 못하는 교회도 혹 있는지 모르지만은 대체로 다 새벽에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뭐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국내 여러 곳 다녀보니까 거의 가다가 다 새벽에 문을 열어요. 4시 조금 늦는 경우 5시 다 문 열어가지고 불을 켜놓고 성도들이 오도록 기다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해서 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도 새벽 미명이 일어나 꾸벅꾸벅 교회로 모여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해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보호해 주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성도의 첫째 사명이고, 그래야 오늘 여기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자유월남망한 걸 보라고요. 비참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물론 기도해야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무엇인가 그리도 향기를 발해야지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란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착한 행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불의가 가득하고 비진실하고 얼마나 문제 많아요. 이런 곳에 우리가 환한 빛처럼 선한 거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마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버리겠어요? 안 버립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 윤리도덕이 다 무너지고 참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신앙 양심을 지켜야 돼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을 지켜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양심 가져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양심이냐?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비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를 받는 신앙 양심. 여기 중요한 말씀은 양심을 버렸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믿음이 파손됐다 그랬어요. 믿음을 배에 비유는데 양심을 버리면 배가 파손된 것처럼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 사회를 보면 양심을 버리잖아요. 양심 버리고 뭐 자기 식으로 살아갑니다. 양심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말이죠. 항상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 어디 가가지고 사람 안 보니까 적당히 살고 누가 보니까 바로 하고 이거는 양심에 의해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 양심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직장생활 잘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직장생활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모범적이 됩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우리 직장생활 모범입니다. 이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저 꾀를 부려가지고 놓을 생각이나 하고 일은 게을리하면서 돈은 많이 받겠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제 친구처럼 양심에 의해 움직여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계명을 순종해야죠. 주의를 잘 지키라. 주의를 지키는 게 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 감동하잖아요. 오늘 주의를 지켜라. 성령에 감동하는 거 지켜야지요. 주의를 안 지키면 양심을 이미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겨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또 예배는 주일 예배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예배, 우리 생활 전체 예배가 돼야 돼요.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찬미도 예배고 감사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전부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전부 예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예배예요. 꼭 뭐 찬송 몇 장 부르고 설교하고 이것만 예배 아닙니다. 늘 감사해, 늘 감사.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 항상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았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무슨 기적 보여달라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기적 중에 기적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담 때부터 이런 생명줄에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았을까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사고 사건이 많고 수많은 사람 매일매일 죽어나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기적 아닙니까? 밥 잘 잡수는 거 얼마나 복인지 감사해야지. 감사. 식사하면서 불평해요. 맛있니 없니 무슨 뭐가 짠이 하면서. 여러분 식사 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식사 못해가지고 목구멍을 따가지고 호수로 집어넣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마워요. 아주 시원하게 소화 잘 시키고만.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신의 양심에 따라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계명을 따라 주의를 성수하면서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 잘하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물론 신의 양심에 거기에 속한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정직한 자가 되라. 정직한 성도. 무슨 성도 되라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거짓이 판을 채는 세상, 너무 거짓이 많아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하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정치계 청문회를 볼 때마다 답답한 건, 청문회 질문한 사람 먼저 청문회를 해야 돼. 그 사람들 먼저 다 해부하고 깨끗하다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왔으면 좋겠어요. 희한하게 청문할 때는 자기는 죄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청문회 대상이 되니까 전부 또 나와가지고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다 우리가 좀 더 정직해야 되는데 남의 허물은 너무나 잘 찾아내면서 자기 허물을 못 찾아내요. 오늘날 교육계 보세요. 문화계, 예술계, 정말 정직과 진실이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성도는 어딜 가나 어디서든지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정직한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는 도적이라고 했잖아. 도적.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나오면 돈 달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전부 다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11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려는 거예요. 너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믿느냐? 하나님 아들 딸로 믿어지느냐? 그렇다면 11조를 드려보아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고 복을 더 신뢰한 복을 쏟아부어 주려는 거지, 빼앗을 목적 아니잖아. 절대로 안 가져간다 그랬어요. 다 되돌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이 지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은혜를 주시지, 우리 성도 못되게 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면과 협동 정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면, 협동 정신.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근면과 협동 정신을 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가 하나 얼마나 본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두뇌로 보면 세계 어디 가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두세 사람 모이면 자꾸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은 한 사람 보면 바보 같은데 둘이 모이면 게임을 하고 셋이 모이면 대영국 제국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항상 우리가 부지런하고 어디 가도 단체 협력을 잘해야 돼요. 협력, 협동 정신.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인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면은 믿음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 냄새가 무슨 냄새 납니까? 시체 냄새 나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죽은 시체에 사탄의 냄새가 풍겨나니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돔 고모라가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망했나 하면 10사람입니다. 10사람. 소돔성에 많은 사람 살았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고 최고의 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망했거든요. 왜 하나님 심판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사람이 10명이 없어요. 10명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멈춰주시고 살려줬을 텐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심판으로 전부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다른 불신자를 보고 보호해 준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잘 지켜서 천국운동 잘하라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거지. 무엇 때문에 지켜주겠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의인 한 명이 없어 망했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에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한 사람, 임학동의 한 사람, 인천의 한 사람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광교회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인 돼가지고 모두가 서로 협동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 하는 성도라는 것. 세 번째는 국내외 복음을 전하라. 뭘 전하라고요? 복음 전.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지상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보라고.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위치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언제 그저 망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동안에 보호 잘 해줘가지고 세계 경제 10대국이 10번째 가는, 약 한 10번째 가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는 자유가 얼마나 있어요. 자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까지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정말로 자유롭게 제대로 사람답게 제대로 이용해야 돼요. 자유를 잘못 이용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 비교해 보면 우리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북한 가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오늘 이처럼 예배 드리면서 목사가 마음대로 설교하겠습니까? 얼음도 없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다른 외국에 나갔다가 김포, 경기, 인천 공항에 내려보세요. 이야, 참 좋다. 내국인 막 뭐 얼마나 고속으로 나가게 하고, 아이고 너무 시원하게, 너무 시원해. 다른 데 나가면 답답했던 것이 대한민국에 그 공항에 내리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하게.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공항에, 그 넓은 공항이 복잡할 정도로 해외 여행하고 말이죠. 여행할 수 있는 나라, 북한에 그렇게 합니까? 이걸 다 실천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데도 이 모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행복하지요? 감사하지요?
감사 못한 사람 어디 가면 감사하겠어요? 북한 가면 감사해요. 북한에 가보세요. 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어디 찬송 불러요? 찬송은 당장에 잡혀가지고 총살 당하든지 아주 저게 노동판에 가서 죽도록 노동하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신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좋은 인재를 계속 배출시키시느냐 하면 국내외적으로 복음 잘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남겨놓으신 말씀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세요. 읽어보세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뭐라고요? 마지막 성천 전에 예수님 남겨놓은 지상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려운 교도 도와주면서 잘 전해야 되고 외국에 전해야 됩니다. 물질로 사람으로 또 기도로 전해야 됩니다. 자, 이거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우리가 다 복음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피의 빚을 졌잖아. 사랑의 빚. 그래 갚아야 돼. 복음 전하면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잘하라고 국내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의 사명은 제일 먼저 기도를 많이 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서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 뭐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무슨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적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 세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지금 있는데 이 나라 안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지켜. 아무리 북한 김정은이가 막 쏠라 하더라도 쏘지 말아라 하면 절대로 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만 뭐 다 이 나라가 든든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하고 복음 전하는 데 열정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줘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도 정말 좋은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천군동을 힘있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6월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그런 은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달로 세웠지만은 생각하라 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수고한 모든 선진들의 그 은공을 잊지 않고 우리도 나라 위에 기도하면서 세상나가 숨과 빛의 역할을 잘하고 국내외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 위에서 보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 보호석 이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종 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